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에서 엇갈리곤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또 나쁜 사람 만나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그리고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뜻과 계획을 인정해줄 때 거기는 비로소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을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무시를 당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모욕을 당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들이 내동댕이 치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그래서 아픔과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서로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선순환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비인격적인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아파하고 더욱더 괴로워하고 우리의 마음은 상처가 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시가 생겨나고 모관한 삶을 살아서 더욱더 서로를 더욱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악순환의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난 삶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상한 괴물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일꾼들을 임명을 하고 섬김이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양원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목표, 그리고 여러분 1년 동안 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과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직분이 무거워서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생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사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사도 바울,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던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의 신앙과 신학의 발원지, 그의 믿음의 모든 시작점, 그것은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불과 며칠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서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르시는 그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었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 인격적인 예수,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만 해도 3번씩이나 이 아름다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를 해주는 정도의 지식이, 이런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죽었다가 사신 예수,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 걸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3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한 가지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바로 내 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바라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장원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 자신도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 그 첫 번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말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분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들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홀로 외롭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신앙,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믿음과 신앙, 이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죽은 자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셔서 전에도 사셨고 지금도 사셨고 영원토록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조각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박형만 씨라고 하는 분. 그는 원래 잘 나가는 건축가였지요. 20여 년간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도 했고 수행도 했던 사람. 그러다가 10여 년 전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이 갑자기 겹쳐오면서 그는 개인적 고난을 겪으면서 3년여간 동안에 알코올 중독의 나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에 교회에 나가던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죠. 처음엔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다니다가 죄와 회개라고 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은 도끼날처럼 이 두 단어가 그의 가슴에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행한 일들이 다 죄였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심정으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1000일 되는 때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은 십자가를 조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커다란 나무에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의 못을 하나씩 박아가면서 그 십자가에 박는 못 하나에 나의 모든 죄 하나를 담아서 내 죄 하나를 못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수백 개 수천 개의 못을 박아서 그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조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내 죄를 십자가에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삶, 그래서 내 자아가, 나의 죄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첫 번째 일어나는 삶의 변화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사는 이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한 거죠.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나는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내 삶의 왕좌에 그분이 앉으셨고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지정의 내 전 인격을 그분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여러분 닫힌 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어. 예수님의 놓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한때 유명한 유행어가 되어진 적이 있었죠.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TV 드라마 파리의 여인, 이동건의 대사라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는 온통 너뿐이야, 내 안에는 너로 충만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어쩌면 이 대사가,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작가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갖다가 딱 인용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안에 너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행을 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동행하려고요.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동행은 여러분 침묵의 동행이 아니라 거룩한 사귐의 동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으며 그분과 나의 끊임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은 바로 이 교제의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의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지정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님, 내 기분이 지금 감정이 이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의 감정까지조차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뜻과 계획들을 우리 주님께 다 고백하며 속삭이며 대화하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저께 새 가족부가 모였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해야 될 환영식을 어제 한 번에 다 모여서 했습니다. 25분의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고 정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분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참석을 하셨죠. 20분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2시간 동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테리어 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종종 비가 오곤 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주님,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일하는 동안에 비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그런 고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삶,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야,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내 인격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주님의 전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기분이 지금 어떠신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양원교회는 전 교인이 큐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큐티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생활하에 갈 겁니다. 장년들에게도 모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A팀, B팀, C팀 계속해서 큐티 훈련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삶,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인 거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들으며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경험이요 변화요 고백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고백과 경험과 삶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전에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에는 유대주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살아계신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인생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빨간 색연필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글들이 그의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랬으나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새로워졌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울산 어느 한 교회의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디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던 그 후임 전에 있던 목사님께서 사임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후임으로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된 거죠. 부임을 하고 보니까 성도들의 온 영혼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교회를 화합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치유하고 화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 찬양이었다고 하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찬양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왔고,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불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목 놓아 외쳐 불렀다고 합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습니다. 이 찬양을 들렸더니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상처가 치유받고 고통의 아픔이 씻겨나가고 온 교회와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난 주 위에 살리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난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거룩한 고백임을, 삶인 것을,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또는 여러분 새해에 섬김이로 임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기인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분을 위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여러분 인격적 만남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그분과 지금 지정의 전인격인 교제를 지금 그분과 나누고 있는지, 그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하늘의 뭉게구름 뜬구름 잡듯이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확실하게 집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한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이 한 해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만난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인가? 살아계신 예수님, 인격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몸버리신 예수님,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이 아름다운 삶의 공식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해서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찬양봉사, 안내위원, 주방, 청소, 방송,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로 섬기신 주의 백성들의 그 섬김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2023년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부탁하오니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새해에도 지켜주시고, 지난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지켜주신 주님 새해에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이 뿌린 여러 가지 많은 섬김과 희생과 눈물의 씨앗이 마침내 23년 거룩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이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선교센터 위에와 또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행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건강과 안전과 사역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